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115년 전 이 땅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여기 못골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시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지역에 대연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초가집에 둘러 앉아 그 첫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만큼은 그분들의 벅찬 감격과 감동을 우리 마음에도 부어주시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오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한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백성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특히 오늘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창립 1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황하였는데 이제 더욱 이 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담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해결함을 맛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놀랍게 성장하여 발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교역자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수종될 때에도 영적인 기쁨과 행하는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와 다른 교회 선교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고 구석진 곳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첫사랑의 영광을 잃지 않고 섬길 때마다 주님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 대연교회가 115주년 생일 되는 날입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생일 선물로 이렇게 목발을 띄고 이제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제 교회 생일이 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자료들을 꼭 봅니다. 특별히 100주년 기념책이 참 잘 되어 있어서 매해 그 책을 다시 한번 둘러보곤 하는데요. 올해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100주년 기념 자료집을 이렇게 읽다가 이번에 제 눈에 띄었던 건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직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지 못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직책이 있습니다. 혹시 조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사하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영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사님도 안 계시고 할 때 그 사역자의 역할을 아직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의 일들을 돕는 전도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최초의 조사는 김성필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영수는 뭐냐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님, 장로님 같은 성도들 중에서 교회의 살림을 맡아볼 분들을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그걸 영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최초의 영수는 김한규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성호 집사님 조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초의 영수 되시는 이 김한규 어르신에 대해서 아시려면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 여쭤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다 교회를 돌볼 수 없어서 아직 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그 시기에 조사와 영수를 세워서 교회 살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동안
교회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원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25년 동안 지도 목회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이 선교사님이 아주 인기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무지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이렇게 재미있게 나눠주셨다고 하고요. 또 길을 가다가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낙네들을 보면 그거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시는,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초창기에 목회자 역할을 하시며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최초의 재직회,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최초의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남자 집사님들이, 남녀 집사님을 그때 따로 구분을 했는데, 남자 집사님 성함이 김흥수, 박문수, 한취선, 김시준 어르신입니다. 여기 박문수 어르신은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이신 박성률 집사님의 증조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수라의 고조부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김시준 어르신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김성호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이 있는데 천순이, 왕금이, 신섭이, 추금이 어르신입니다. 여기 신섭이 어르신은 박성률 집사님의 할머니가 되십니다. 이처럼 교회가 처음에는 조사와 영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러다가 장로를 세우고, 그러다 목회자를 모시고 조직교회가 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오실 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연교회는 1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옛날 조사와 영수 시절을 거치고 최초의 여자, 남자 집사님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장로, 관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런 우리를 세우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분들을 세우시면서 또 대연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아모스서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책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아모스만 공부했어요. 9장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한 학기 내내 1장부터 9장까지 샅샅이 살피면서, 그리고 매주 시험을 봤습니다. 매주 퀴즈를 보면서 뭐 숫자도 공부하고 나라 이름도 공부하고 또 몇 가지 환상이 있는지도 공부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정감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아모스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소위 말해서 주전 8세기경에 예언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예언서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그냥 예언을 하고 끝이에요. 근데 주전 8세기부터 사람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다는 건 뭐죠?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을 글로 남겼다는 것이잖아요. 그 최초의 문서 예언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글로 예언서를 남긴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 좀 쳐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던 아모스는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언자 가문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가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런 가문에 속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드고아는 목축업 그리고 이제 뽕나무 재배로 유명했는데 다만 이 아모스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 통찰력, 지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랑 비슷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남쪽을 보통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다 해서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인데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어디 지역 사람이라면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인데 어디 가서 예언을 하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가서 예언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의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 제쳐두고 평신도 아모스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남쪽 사람을 북쪽에 보냈을까요?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평신도 아모스가 그것도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그만큼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의 변화, 그 사회의 개혁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잘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시잖아요. 그분이 하셨던 그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한 연설 뭐가 있습니까? I have a dream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연설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라. 이 말씀이 아모스서에 있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도 아모스처럼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사회개혁을 외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스가 외친 사회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뭐냐면 인간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정리하면 먼저 인간이 되라.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도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 사람이라면 차마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모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정말 미국의 그 역사를 바꿀 정도로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 운동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하루 종일 백화점에서 일하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퇴근하려고 버스를 탔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버스는 앞좌석은 백인, 뒷좌석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여성이 뒷자리 가서 앉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백인 남성들이 많이 타는 거야. 근데 운전사가 거기 흑인 자리에는 그 로자 파크스 여사에게 뒤로 가라 그런 거야. 일어나라 그런 거야. 근데 이분이 안 일어났어요. 그때 버스 기사가 노발대발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게 경찰을 부를 일입니까? 근데 이 여성이 부르려면 불러라. 그래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말 안 들었다고 난리를 피우고 나중에 그 여성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때 안 일어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인간의 도리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 예,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거기 여자가 앉아 있는데 그걸 굳이 일으켜서 뒤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그 사건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었냐? 공의와 정의 얘기를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근데요, 아모스가 지적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장, 아모스서 2장 6절, 7절, 8절이에요. 즉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죄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인 황금기였습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집에 그 아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값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 주면서 그 아들을 노예로 사는 거예요.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돈이 많으니까 돈을 안 갚는 사람들 물건 다 뺏는 거예요.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자들이 기득권층들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신발 한 켤레 값 던져주는 사회.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언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예언서가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 피택자 교육을 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셨고 또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걸 과연 하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뭐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받는데 그런 교육 필요하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먼저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인격이 중요하더라고요. 인격이 되신 분들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사람에 대한 도리를 아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받다니 감사하고, 직분 받고 나서도 마음 변하지 않고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 있고, 그거 가지고 자기 위세를 부리지 않아요. 왜? 인격이 되니까요. 안 배웠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은 물어요. 네. 그래서 이 피택 자격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예언서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돼야 돼요.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그 집안의 생떼 같은 아이를 신발 한 켤레값 받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상으로 해서 주변을 두릅니다. 이렇게 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죄를 지적해요. 근데 그 지적하는 죄의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거나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메섹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은 이 다메섹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철 타작기로 사람들을 타작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또 블레셋과 두로 같은 경우에는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노예로 판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또 에돔은요, 도망치는 사람들 뒤쫓아가서 칼로 죽이는 참 비겁하고 야비한 일들이잖아요. 암몬 사람 같은 경우는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여인들의 배를 가른대.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것. 또 모압 같은 경우에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여기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예언의 내용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거나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발 좀 인간이 되라.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부끄러운 일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미안한 일 했으면 미안할 줄 알고, 도리를 좀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빙빙 돌립니다. 이 아모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저 멀리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만든 건데요. 빨간 그 동그라미 안에 지명은 이제 그 아모스가 심판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 멀리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해요? 저 사진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아모스 전체를 이해하는 사진이에요. 저기 보시면 점점 어떻게 해요? 옥죄어 오죠. 올가미 엮듯이 엮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목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7 형제를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데 막내부터 야단을 쳐요. 내 녀석! 그러니까 저 위에 첫째가 뭐래요? 저는 잘 됐다. 내 말 안 듣고 까불더만 아버지한테 혼날 만해.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 6째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야. 그것도 잘 됐다. 형 대우하지 않았는데 혼날 만해. 그렇게 해서 5째, 넷째, 셋째, 둘째까지 오는 거야. 근데 이 첫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아버지의 회초리가 향하고 있는 줄 모르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다메섹크가 우리 괴롭혔었는데, 아이고 모압 우리 힘들게 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아모스가 지금 맨 마지막에 누구를 심판하냐면은 유다, 남쪽 유다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아모스 너 진짜 예언자다. 무슨 말이에요? 남쪽 사람이 북쪽 가가지고 남쪽 사람을 심판하니까, 예? 북쪽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야, 아모스 너 진짜 최고의 예언자다. 신실한 예언자다. 막 박수를 친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거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다메섹의 죄 너한테 있잖아. 암몬의 죄 너한테 있잖아. 모압의 죄 너한테 있잖아. 지금 너에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거야.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인간답지 못한 너의 행동, 비열한 너의 행동, 도망가는 사람 뒤에 비수를 꼽은 그 야비한 너의 행동,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그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5가지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아모스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정리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 것. 여러분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이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술 먹는 게 무슨 죄야? 뭐 어때? 마셔도 괜찮아.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도 자기처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왜 북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없었는지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그들이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9장 상반절까지 가요.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진우가 잘 읽어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5가지 환상을 보여주며 확실히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왜일까? 일단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비열하고 야비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삶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아모스서에서
상황이 급반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나와요.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이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내가, 15절에도 내가가 나올 거예요. 회복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 왕국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희망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밟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바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하고 돌아봤더니 또 파종을 해야 돼요. 뭐죠?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대언교회를 심으시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메우고 다시 우리를 새로운 기가 막힌 기름진 토양에 심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인데 또 이번에 피택받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115년 대연교회 역사, 길고 긴 그 역사에 세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끼도 좀 껴있고요. 여기저기 먼지와 때도 묻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때를 잘 벗겨보면, 그 이끼를 잘 벗겨보면 그 안에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 공동체로 일구시고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고 다시 뽑히지 않는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 희망의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 소외되지 않도록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 깊게 새기셔서 직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도리,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그 인간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찾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들 복은 영원히 응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이 대은교회,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골에 생명을 흘려보냈듯이 이 온 땅에 대은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 다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영적인 갈급함에 목마른 사슴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인생들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줄 아는 믿음의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소리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을 열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영광보다 믿음을 택하겠다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시고, 담백하고 소박하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믿음의 삶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광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 주일 맞아서 작은 선물들 여러분께 준비했습니다. 구역장들을 통해서 받아가시고 구역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예식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댁에 가셨다가 잠깐 쉬시고 다시 3시에 꼭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세울 일꾼을 세우는 이 거룩한 예식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단에 나온 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차장에 협소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나온 대로 우리 목골 감자탕 뒤 대연탕 주차장 그리고 목골 골목시장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조들이 예배드리러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 차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고 이 어르신은 도저히 걸을 수 없는데 나 걷겠습니다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과욕을 부리실 필요는 없고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꽤 의미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날은 우리 자녀들 손잡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이 길이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야. 예배 드리려고 걸었던 길이야.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 참고하시고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푸푸 과일 가게 있죠. 전진혁 신혜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쁜 공주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두 분은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 안 믿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장사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고 그리고 세례받고 또 집사임명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귀한 생명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소식 들으셨겠지만 우리 최기영 집사님, 우리 최민정 집사님 가정 장례 있었죠. 우리 저는 가지 못했고 몇몇 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위로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만나면 다시 한번 위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115년의 세월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을 텐데도 그때마다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 이어오게 하심에 감사하여 우리도 그 거룩한 믿음의 역사, 희생과 섬김의 역사 이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공동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